네, 오늘은 잠언 25장입니다. 네, 25장은 모든 관계에서 지혜를 추구하라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잠언 24장 지혜를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라 라는 주제를 다뤘다면 오늘은 모든 관계에서 지혜를 추구하라. 그래서 25장 1절은 솔로몬의 잠언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왕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우리 삶에 이제 왕이라고 뭐 하는 그런 실질적인 존재는 없지만 삶의 어떤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를 배울 수 있고요. 8절부터 12절에는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13절부터 28절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필요한 지혜와 행동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언에는 이제 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몇 군데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10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1장 1절에도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25장 1절은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면서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25장부터 29장은 이 솔로몬의 잠언 중에 특별히 그 3천 가지 이상이 된다고 했던 그 잠언 중에 이제 추려서 히스기야 왕 때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라는 이제 명확한 선언을 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뭐 옮겨 적은 것이다 또는 복사해 쓴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뭐 이 히스기야 신하들이 새로 뭐 만들거나 편집했거나 가공했다기보다는 많은 잠언 중에 선별해서 만들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것을 문헌화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25장 이때는 이 히스기야 왕 때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너 굉장히 나가서 연결해라. 예, 어려운 시절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는 히스기야 왕 때 이 북이스라엘이 이 그 이제 어 그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어려웠던 시기고 또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던 시기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히스기야 왕 때 위기를 넘겼던 그러면서 그때 이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이 삶의 경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였죠. 그때 시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솔로몬 시대에 돌아가서 솔로몬의 그 잠언을 뽑았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제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2절은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다. 또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화는 이를 숨기시는 거네요. 근데 왕의 영화는 이를 살피는 거래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깊은 구원 계획, 섭리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드러나지 않죠. 또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인간의 어떤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부분에 속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흔히 섭리, 또 하나님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셉이 이 그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가 나중에 깨달은 것들은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았던 그 섭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이 이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나오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측량 못할 그런 부분이구나라는 것인데 사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드러나는 것이 보면 정말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 참 놀랍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이런데 그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경적 인물은 바로 왕이었죠.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래서 왕의 영화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왕의 영광이다. 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왕이다. 라는 거죠. 이 리더의 이 중요성은 뭐 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잖아요. 그렇죠? 리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그 기업이 흥망하고 또 때로는 망하기도 하는 거죠. 대표적인 뭐 예 중에 하나는 이제 노키아 같은 경우는 노키아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CEO가 와서 더 망하게 만들었던 거죠. 거의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노키아 있던 한 그 CEO가 이제 그 노키아를 위기에서 지금 건져낸 부분도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이 리더의 중요성은 말로 못할 아주 중요한 부분처럼 이 바로 국가에 있어서 왕의 영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은 고대 근동에서 아주 측량할 수 없거나 파악할 수 없는 그 무한의 영역을 표현할 때 주로 쓰는 관용어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흔히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은 측량할 수 없는 것들을 썼던 표현인데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왕은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그 정보를 수집하게 되고 다양한 어떤 그 보고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왕이 그렇게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깊은 국가 운영에 관한 그 숙고가 있었다. 전략적 숙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이니까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난하거나 간섭하지 말아라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왕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4절과 5절에는 이 왕의 그 통치 원리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 금속 세공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왕은 이런 사람인데 그러면 이 어떻게 왕을 도울 것이냐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죠. 자,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사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여기서 이제 찌꺼기는 이제 불순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속을 재련할 때 이그 이제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야 순수한 그런 어떤 부산물 같은 것들을 이제 없애고 순수한 것만 얻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찌꺼기를 제거하듯이 왕의 통치에 있어서 이런 찌꺼기 같은 것 그게 뭐냐?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그렇죠. 그래서 부정직하고 부패하고 그다음에 간신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거함으로 왕이 보호자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또 공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되게 이제 중요한 몇 가지 그 영적인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 바로 왕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공의와 정직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 자체가 해서 공의가 안 되고 정의가 안 된다면 이 이제 세상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왕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정직과 공의와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제 통치의 아주 중요한 정당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전쟁을 했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잖아요. 그 가나안의 정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가나안 땅이 너무 죄가 관영한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죄가 관영하냐면 동성애, 뭐 수간, 뭐 이런 아주 그 영적인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 정쟁을 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순결한 거예요. 정결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찌꺼기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것을 때 왕위가 견고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파워 힘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뭘까요? 예, 정직한 거와 그 다음에 공의로운 거 이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신고할 때도 정직하게 신고하고 또 납부도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이죠. 어, 절세와 탈세는 명확하게 다른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저 동일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치의 원리다.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왕을 돕는다면 6절과 7절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런 그 권위자, 왕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는 뭐냐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있는데, 뭐 리더의 권위가 있는데 그 리더의 권위를 무시하고 또 그것을 이제 좀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정말 무례한 일이죠. 그러면서 또 어떤 자신의 역할과 지위에 맞지 않게 뭐 대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실은 좀그 경박한 행동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얘기했죠. 7절에 이는 사람이 내게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개인들과 같이 앉은 자리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가 갑자기 당신 여기 왜 있어? 저로 내려가. 라고 하면 완전히 창피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일로 올라오시죠. 라고 하면서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려가라고 모욕을 당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게 행할 때 어떤 왕이나 권위자를 통해서 높여지는 것들이 오히려 낫다. 그게 더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제 이 권위자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흔히 이제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이제 호기를 부린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 뒤에 뭐가 있어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도 사실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 5장 6절처럼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어, 겸손할 수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왕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라면 8절부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입니다. 먼저는 그 8절에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다라는 얘기는요, 법적인 소송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그냥 쉽게 충동적으로 그냥 이 뭐 저기 막 법률적으로 막 진행하고 소송하고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마침내 내가 이웃에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결정해가지고 이거 소송해야지라고 하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자신에게 이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신중하고 또 소송은 그냥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웃과 화해를 도모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고의 어쩔 수 없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먼저 충동적으로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을 이렇게 주위에서나 보다 보면 너무 그냥 법에 그냥 바로 가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피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경찰 분을 한번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법은요,
그, 어, 종이에다가 칼을 이렇게 확 하면은 싹 잘라지는 것처럼 법이란 건 그런 겁니다라고 경찰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이게 그 전에 뭔가 법은 이렇게 딱 단도리 하는 것처럼 한 번 그냥 그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법의 특성을 알고 함부로 경공만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대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중함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신중함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소송 전이에요. 소송 전.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소송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이렇게 됐어요. 이제 소송 중이라면 이런 거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아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지를 터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라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게 됐다면 그 중에 몇 가지 지혜로운 것이 있는데 상대방의 어떤 그 핸드캡, 어떤 뭐 개인적인 세생활이든지 비밀이란 것들을 폭로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떤 인격 모독을 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폭로하네? 라고 하는 인상을 주게 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 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상을 주게 된다. 그래서 어떤 그 단기적인 다툼에서 승리보다는 장기적으로 나 자신의 명예와 어떤 그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9절과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비밀이나 사생활을 함부로 폭로하지 말아라. 결국은 매사에 신중함으로 싸워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했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했어요. 의롭게 사는 건 이해가 되죠. 경건하게 사는 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하나 더 붙였어요. 그것도 신중함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의롭게 사는 거, 경건하게 사는 거, 뭐 교회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등등등 이렇게 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을 사는 건 좋은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신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다시 말하면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잠언 2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신중하게 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말에 대한 부분이죠. 사실 말을 신중하게 잘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말의 가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뭐 말의 그 콘텐츠 내용이 또 중요하지만 그 말을 동일한 말이라 하더라도 어느 때에 또 어떤 그 환경에 따라서 그 말을 쓸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금사과라는 것은 바로 말의 내용이죠. 아, 너 정말 이런 귀한 내용이구나. 뭐 선한 말, 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뭔가 정말 충고해주는 말, 이런 말들이 중요한데, 아로새긴 은쟁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금사과를 담고 있는 은쟁반처럼,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이제 실려서 나갈 때에 적절하게 실렸냐. 그 상황은 또 그 방식은 어땠느냐. 나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라도 미괄식으로 할 거냐, 중괄식으로 할 거냐, 두괄식으로 할 거냐 다 다른 것처럼 그 말을 잘 사용해라라는 것이죠. 그 어,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하죠. 책망의 핵심은 딱 하나죠. 뭐냐? 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것이 잘못됐다. 그것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다.
하는데 이, 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당신이 이렇게 한 거 잘못된 겁니다.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비유적인 것을 얘기하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만 갖고 있었는데 많은 갖고 99마리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양 한 마리를 뺏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반드시 벌받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나가니 저기 선지자 얘기하죠. 그게 바로 당신이다. 이게 얼마나 이 금사과의 아로새긴 은쟁반 정말로 잘 표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그런 시각적 이미지를 쓸 때 최고의 미술품을 쓸 때 바로 했던 이런 말들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에서는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렇죠. 정말 말에 실수가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말의 내용이지만 거기에는 어떤 시기에 또 지금 얘기할 건지 나중에 얘기할 건지 또 어떻게 말을 표현할 건지도 다 담겨 있는 지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런 11절의 얘기와 그다음에 12절의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라는 거죠. 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요. 이 금고리하고 정금 장식이래요.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적절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시는 어떤 충고는 정말 그 귀하고 또 보석 같고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약과 같은 정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진정한 충고를 해주는 어떤 징계와 같은 내용이라면 이것이 금고리와 정식 장식이 되기 위해서는 청종하는 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것 중에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또 배운 것이 없고 뭔가 역할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 뭔가 몰라도 뭔가 느끼고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했다면 그거는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책망을 듣고 겸손하게 수용하고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는 태도가 여기다.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책망이 모든 사람에게 그 금골이나 순금 목걸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혜롭게 수용할 수 있는 청정하는 귀가 달려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경청의 중요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3장 18절에는 훈계를 듣는 자는 존영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화. 그다음에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바로 어, 그 청종하는 귀에 이 어떤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이로 필요하다는 거죠. 13절은 이제 충성된 사자에 대해 관한 이야기죠. 로얄리티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날,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추석 때 같은 경우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추수기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거든요. 그때는요, 더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바람도 덥고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하기 힘든 때죠. 근데 이때는 이제 그런 이제 그 곡식을 거두면서도 더우니까 육체적 피로와 갈증이 굉장히 극에 달할 때입니다. 그런데 얼음냉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조선시대나 뭐 일제시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얼음은요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아주 귀족들만 누릴 수 있는 왕이나 이런 사치품이 바로 얼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얼음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때 이 그 갈증의 해소를 넘어서 생명의 회복과 또 극도의 만족감을 주는 게 바로 얼음 냉수잖아요. 그래서 충성된 사자는 마치
그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명령을 또 내가 어떤 부탁한 일을 시킨 일을 정말 완벽하게 그래서 마음에 쏙 들 정도로 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일꾼들이 마치 모든 주인의 피로와 근심을 씻어주는 어떤 청량함, 기쁨을 주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런 팔로워를 만나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면 성도의 삶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충성된 사자의 모습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삶에 대한 도전도 우리가 어,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런 거죠. 예, 이런 얘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4절은요.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짓 자랑하는 자 선물한다고 내가 이제 이거 선물해 줄게 인센티브 줄게 뭐 아니면 지위를 올려줄게 아니면 뭐 어떤 걸 해줄게 라고 이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 이런 사람을 만나죠. 말은 하지만 말에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름과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은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제 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구름이 있는데 비는 안 내려. 이러면 정말 실망과 허탈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겠다고, 뭐 지위를 올려주겠다고, 뭘 하면 보너스를 주겠다고 다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 잔뜩 기대를 해놓고도 아무것도 해내지 않으면 이거는 완전 깨뜨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기 행위에 가까운 거죠.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희망 고문 같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언행일치가 중요하다. 예,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사장이 우리 인센티브 줄게. 그리고서는 인센티브 주지도 않아. 뭐 지위도 올려주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인재가 떠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 15절은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으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저는 이거 참 들으면서 읽으면서 많은 생각했는데 오래 참는 거, 인내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드러운 혀, 이게 바로 온유한 거죠. 약간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 관원은 정말 이렇게 딱딱한 사람, 원리 원칙과 뭐 그런 사람, 완고한. 그래서 쉽게 설득되지도 않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어떤 권위자, 완고한 사람이 관원인데 아무리 이 완고하고 강한 이런 관원도 오래 참으면 결국 상대방이 알았어, 알았어 해줄게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혀는 거칠고 강력한 혀. 다시 말하면 아니 저기 그 뼈 정말 거칠죠. 딱딱하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혀는 이 아주 이 뼈까지도 그 뼈처럼 아주 단단한 어떤 그런 것들도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럽게 그런 말을 통해서 온유한 말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참고 온유하게 말하는 것,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을 격동하지 않고 또 감정적으로 톡 쏘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온유한 말을 통해서 그 어떤 딱딱한 사람들을 다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 감정 섞인 말, 분노의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는 거죠. 정말 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모든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16절.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라겠습니다. 그래서 꿀이라고 하는 건요, 고대 근동에선 최고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어떤 뭐 풍요, 좋은 것들을 상징하는 것들이 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들이에요. 자, 그런데 과식하면 토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세상에 좋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두려움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적절하게 그것들을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탐욕이 됐든 탐식이 됐든 간에 17절입니다. 이것도 좀 재미있어요.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여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웃집을 방문하는 거. 요즘에 이웃집 방문하기 그렇게 쉽지는 않죠. 어쨌거나 예전에는 그 이제 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거의 그 공동체 개념이 많이 컸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친밀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웃을 방문할 때는 어떤 친밀함과 또 사랑의 수단이죠. 우리 한국에는 사랑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면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거 다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오히려 너무 지나치면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자주 다니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 발이 내 이웃에게 귀하게 만들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무 흔하게 만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아예 뭐 쟤는 늘 언제 오는 애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방문하게 되면 경제적이나 시간적이나 부담을 주고 또 사생활에 침해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적당하게. 그래서 심리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은 희소성을 느낄 때 상대방에 대해서 가치를 느낀대. 그래서 너무 자주 접촉하게 되면 아유 뭐 그냥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이제 너무 자주 만나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되니까 줄어들게 되니까 감정도 무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경계선을 유지하는 것도 지혜로운 관계를 맺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이 부부 사이도 이 긴장을 하도록 그래서 이 저기 뭐야 예, 뭐 몸이 뭐 퍼져가지고 뚱뚱하게 되고 이런 것들도 안 좋으니까 굉장히 뭐 긴장하는 관계로 하면서 부부의 어떤 그런 것들도 이야기하는 것들 들어본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18절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라. 예, 여기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이제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또 일상에서는 이제 중상모략이나 험담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무기가 나와요. 하나는 방망이, 칼, 화살이 나오는데 이들의 위중이 어떻게 심각하냐를 보여주죠. 방망이다. 그래서 뭔가 이 둔기로 사람에게 이렇게 쳤을 때는 심각한 타격과 손상을 입히죠. 또 칼은 아주 치명적인 이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게 칼이죠. 또 화살은 먼 거리에서도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것이 이 화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거의 위기는 정말로 칼이나 방망이나 화살처럼 굉장히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웃에게 정직하고 사랑으로 또 이웃을 어, 사랑을 실천하라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19절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미골된 발 같다. 환난 날. 여기서 이제 환난 날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이 인생의 위기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어떤 국가적인 위기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배신하고 뭐 무책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 이런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는 부러진 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부러진 이를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가 부러졌는데 이게 씹히질 못하잖아요. 그 씹을 때마다 아주 그냥 고통을 주는 거죠. 결국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면 이런 고통이 있다. 위골된 발. 그러니까 뼈가 이제 탈골이 돼가지고 걷지를 못하거나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오히려 더 넘어지게 되죠. 그럼 한 발짝 나갈 수도 없죠. 다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라는 거죠.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환란을 만날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특별히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는 더더욱 힘들다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진정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묵상하다가 이제 두 사람이 떠올랐는데요. 요번에 좀 새로 깨달은 건데 사울 왕이 마지막 블레셋 전투를 남겨두고 이제 이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 전에 이 사울 왕이 신접한 여자, 다시 말하면 뭐 무당이나 점술가 이런 것들을 초창기에는 다 이스라엘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데 그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올라온다 했더니 이제 이 사무엘이 불러오는 것들을 여기서 진짜 사무엘은 아니죠. 귀신이라고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로 꿈으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 누구를 불렀대요? 당신을. 사무엘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사무엘. 여기에 사울왕은 정말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았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바로 죽은 사무엘을 찾은 거죠. 이게 사울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죠. 반면에 이 다윗은요, 이제 이 아말 이렇게 다윗이 이제 그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을 때 다윗의 주둔지가 시글락에 있었는데 이때를 아말렉이 덮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주둔지 다 불태우고 자녀와 이제 아내들을 다 끌고 가죠.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와서 이 황폐하게 된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원망하게 되죠. 리더니까. 그래서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할 그때에 이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얼마나 위기였을까요? 얼마나 환란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누가 무엇을 의지했느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인생에 환란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나는 사람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특별히 좀 거짓된 사람, 나 이거 다 해줄 수 있어, 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뻥을 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은 진실하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부러진 이, 또 위골된 그 발 같은 거죠. 정말 진실된 사람이 얼마큼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특별히 환란 때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 46편 1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삶의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건강의 위기, 수많은 다양한 위기가 있지만 그때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 이게 되게 참 재밌는 표현 같더라고요. 마음이 상한 사람에서 노래를 막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쁨의 대부분 그 표현이잖아요. 근데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 노래를 부르는 것은 오히려 이 상한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행위죠. 그래서 오히려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아닌 어떤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다. 그리고 오히려 더 이제 그리고 뭐냐면 상처, 그러니까 소다에 식초를 부은 것 같아요. 뭐에? 상처에. 상처 난 데 소다를 부으면 얼마나 따끔 거기에다 식초까지 부어요. 완전히 그럼 엄청난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죠.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같이 울어라. 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공감해줘라. 라는 거죠. 공감. 그래서 공감이 없는 위로는 폭력이 됩니다. 네.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고대에서는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이게 뭐 뭔가 복수를 하는 것이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한 거죠. 대신에 원수를 해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원수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그것을 해결해 줘라. 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요소를 그가 얻지 못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라라는 거죠. 결국은 인간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처한 상황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죠. 이때 도움을 주는 것은 이 복수의 그 어떤 그 복수심을 이제 어떤 그런 그 복수심과 복수심이 계속 나서 악순환을 이제 반복하잖아요. 그런 고리를 끊는 행위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그 행위는 분노의 사슬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 자신을 풀어놓을 수 있는 아주 귀한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내 오른뺨을 틀면 왼뺨도 되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핀 숯을 이제 머리 위에 놓는 것의 부분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원수의 머리에 핀 숯을 이렇게 쌓는 행위는 뜨거운 수치심이나 이제 죄책감을 느끼기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내가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숯불에 담은 화로를 머리에 들고 다녔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주라라는 거예요. 동시에 숯불은 뭐냐면 당시에나 뭐 그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불씨는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이게 불을 보존하는 것과 또 불을 얻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웃에게 숯불을 나눠주는 행위는 생명을 살리는 친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 그래서 절 잘 대해줌으로 스스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 동시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건 것들이 필요한 지혜다. 왜냐하면 원수의 그런 어떤 복수의 관계를 끊어내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아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지혜를 하는 거죠. 저도 참 이게 목사로서 성도들이 싸울 때 때로는 이해관계를 싸울 때 그것도 어떻게 중개해야 되느냐 정말 머리가 아플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지혜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23절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불을 일으킨다. 그래서 자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그죠? 이게 이제 조금 이제 그 고대 근동에서의 이게 바람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서풍과 남풍은 비를 몰고 와요. 예. 그런데 보통 북풍은 맑은 날씨를 가져오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북풍이 비를 몰고 온다. 이것은 뭐냐면, 왜 비가 오지?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상치 못한 어떤 그 일기의 변화처럼 참소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
저 사람은 이런 거라고 해서 내가 막 비방하고 목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엄청난 분노를 오히려 이제 잊게 된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주의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참소하는 자는 사탄이죠.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완전 파괴했던 거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이 관계를 파괴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 말에 동조해서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스스로 뭐 하는가요? 경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에 귀가 너무 팔랑귀라서 이 바람에 속 닫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그 마음의 자세가 뭘까요? 그게 바로 신중함입니다. 신중.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사는데 중요한 게 뭐냐? 관계 속에서는 항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라. 쌍방의 말을 들어보지 않고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 이거 다 신중함에서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24절. 다투는 연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잠언은요, 극단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투는 여인은 이제 여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큰 집이나 외형적으로 어떤 뭐 이런 것들보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어, 그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은 부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은 원래 사랑과 안식이 있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다툼이 없는 움마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소중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래서 물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15장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오늘 냉수가 자주 나오는데 먼 땅이라고 이제 되어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 고대 근동에서는 먼 땅은 이제 통신 수단이 없기 때문에 뭔가 소식을 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뭐 전투가 일어났거나 뭔가 있다면.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죠. 때로는 전쟁 속에 있다면 불안하고 또 어떻게 될까 경우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처럼 다시 말하면 완벽한 만족을 주는 것이 뭐냐면 기쁜 소식. 와, 이겼대, 살아있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거죠. 이것을 좀 영적인 것으로 확대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죠.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 바로 복음 전도자. 그 발길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 복음 전도자와 같은 귀한 발걸음을 주셨던 거죠. 우리 삶에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 전도자와 같은 영적인 메마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귀한 냉수처럼 생명을 살리는 것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지금 물질의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빈곤 속에 살고 있는 그런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가 있죠. 계시록 3장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그 부유하죠. 하지만 어쩌면은 한국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계 교회처럼 이럴 수도 있죠.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어,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었던 그런 그, 그 이제 사후에 AD 64년 노마의 네로 황제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한 AD 64년 이후부터 콘스탄티누 황제가 그 이제 그 밀라도 칙령을 했던 313년 종교의 자유를 선택할 때 그때까지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정말 박해의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시대는 정말 박해의 시대였지만 동시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난 어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313년 종교의 자유가 되고 나서 390년인가 이제 로마의 그 종교가 국교가 기독교로 된 이후부터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제 영적인 쇠퇴가 갔던 것들은 사실이죠. 그런 부분은 우리는 좀 많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북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어려운 성도들이 많죠.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친밀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한국은 물질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하지만 정말 영적인 풍성함이 있느냐? 그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걱정할 만한 것들이 사실인 거죠.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영적인 목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귀한 은혜, 바로 냉수 같은 사람들이 우리는 곳곳에서 만날 필요가 있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을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진 것 같다. 자,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 자,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것으로 비유했냐면 우물과 샘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우물과 샘은 생존의 중요한 식수원이죠. 자, 결국은 의인이 굴복했다는 것은 악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어떤 힘에 의해서 정직을 포기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와 마을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의인은 사회적 기준, 도덕적 양심을 상징하죠. 빛과 소금인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어떨까요? 예, 이제 세상의 불의와 압력에서 타협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힘, 아까도 성도의 힘 썼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성결, 또 거룩,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세상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내가 있는 이 지역, 내가 있는 곳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만약에 이것을 하지 못할 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게 되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27절.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아까도 이제 얘기했는데 꿀 얘기 나왔죠. 자,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애는 필요하죠. 자기애가 필요하지만 지나친 자기애는 결국 하나님 없이 또 나만 필요한 그 교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자기애, 자기 사랑은 중요하다.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자, 성읍과 성벽은 고대 근동에서 생존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외부의 적이나 침략으로부터 그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은 성벽이죠. 근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요, 완전히 무방비로 밖에 대처할 수 없죠. 그래서 약탈과 파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마찬가지로
위에처럼 이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 지나친 자기 영예, 절제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욕구와 욕망들을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성벽이 없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신중하고 마음을 지키고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지혜와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냐라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통제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25장에서는 모든 관계에서 지혜를 추구해라. 특별히 신중함, 또 지혜, 자신의 역할,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는 이제 미련한 자들의 행태와 지혜로운 대처하는 죠.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냐. 게으른 자에 대한 자기 합리화, 말 다툼과 말 참견은 어떻게 하는 그런 결과가 어떤 것이다. 악한 마음을 숨기는 그런 위선에 대해서 26장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